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오미크론이 싹 물러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우리 약속했잖아요. 어디 잊지 말자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누구냐? 복음이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 기사를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한 주간 사역이 오늘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6장 8절 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다니에 가서 유숙하고 혹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베다니 마을에 거한 예수님이 이제 오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으로 성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해요. 뭐 말 타고 간다. 그럼 참 좋겠는데 나귀 어미를 타고 간다. 그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참 궁금해요 보면은. 그런데 뭐 제가 아는 건 없고 성경에 보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 성취 관점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는 그 기사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두 군데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연세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있는데 12명의 아들을 쭉 불러다 놓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예언을 갖다가 일종의 그 유언처럼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입니다.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유다도 이 당시 아버지가 유언하는 거 축복하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알았을까? 저도 궁금해요. 보면은요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공의로우신 이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할 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를 하면서 그 메시아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냐?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마가복음 11장 2절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저 성읍에 들어가면 매여 있을 것이다. 자, 어느 나무에 매여 있다고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면은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가서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무 것이나 끌고 오라,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주거 환경을 알고 누구 집 앞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보면 나귀 새끼가 늘 매여 있고 그 주인이 누군가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걸 갖다가 간략하게 성경에 기록한 거잖아요. 보면은,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이제 끌고 와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다 얹어요. 마치 안장을 얹듯이 전부 다 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 포도나무 매여 있었던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말씀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게 실없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예언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1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 위에 얹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그 다음에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길에다가 쫙 폈습니다. 자, 옷도 피고 나뭇가지도 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앞뒤에서 따르며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 무리들의 반응,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길에 까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 뭔가 존경의 표시가 있잖아요. 막 꽃술을 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막 풍선을 위로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든 것은 뭘, 그냥 말 그대로 환영이죠. 이 존경과 환영입니다. 옷을 깔았다는 말, 내가 존경한다, 그런 말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한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호산나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왜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 주세요. 우리가 좀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막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메시아를 지금 대망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전형적인 승리자 메시아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이 당시 힘의 제국 로마 제국, 엄청난 제국을 메시아여 박살내고 우리를 갖다가 좀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전후를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한 게 순환 예고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1차 순환, 2차, 3차. 그래서 1차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자, 2차 순환 예고도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3차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이 순환 예고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해를 못했어요. 수용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항상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승리자 메시아, 힘의 메시아. 그런데 힘의 메시아가 죽는다? 고난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메시아가 죽는다,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메시아를 예고하니까 그만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돌변해 버렸어요. 바뀌었습니다. 환영하던 분위기, 영접하던 분위기, 존경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내도 사형시킬 죄를 못 참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서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사람들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좀 더 과격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지금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유대인들을요,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마틴 루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싫었어요. 왜 싫어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한 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저주를 막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면은 이상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저주도 하고 악담도 하고, 그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친한 이웃과 싸우다가 하면은 내가 거짓말이, 이게 거짓말이면 너지 뭐다. 여러분,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개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은 폭발이 돼요.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 한 말을 너무 물고 넘어지면 참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감정이 상하면 뭔 소리든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절제되고 평화가 오면 그거 싹 잊어버리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 참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감정이 상할 때 한 말은 너무 붙잡고 물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신사야, 여러분요. 감정이 상하면 무슨 말이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중에 막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상해도 성령 안에서 이건 절제해야 돼요. 본인과 본인의 자손, 가문을 막 저주하는 악담 같은 거,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맹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성령 안에서 내 가문과 내 자손과 우리 형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좀 상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랐다고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험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돼, 우리 입술이. 여러분,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승리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항상 승리자 메시아, 세상의 제국을 박살내는 정복자, 그리고 측근들에게 높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군주.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하잖아요. 주님, 옆자리는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했어요, 화를 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이야기로 베드로가 그랬을 때, 야 임마, 그건 형님 자리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원하는 게 뭐냐면 높은 자리예요. 심지어는 천당에 가서 누가 큽니까? 이랬다고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계시된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군주가 아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는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왕, 낮아지신 예수님이에요. 고난받는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우리를 부자 만드는 예수님, 매번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그것만을 위해서 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과 같은 권력을 박살내는 힘의 예수님. 여러분, 해방신학자나 민중신학자나 아프리카나 남미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해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환영했던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이 변하여 분노가 되었습니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존경하고 환영하던 그 모습이 이제 미움으로 돌변했습니다. 미움으로 돌변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함이 없어요. 진리로 우리가 가득 차면,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면 그 마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말은 죄가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바울 서신과 성경을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인침받은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성읍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읍에 착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성읍의 모든 것을 이렇게 쫙 둘러봐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베다니 동네로 가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유숙을 하고요.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 얼마 안 돼요. 한 3km?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시냇가가 있고 위에서 보면 훤히 다 보입니다.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만 배가 고팠어요. 시장했어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앞에 가가지고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런데 성경을 13절을 잘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은 무화과 열매를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해? 없다고 저주를 합니다. 여기 이제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건 다 생략을 하고 기본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이 싹이 날 때 파계 열매라는 게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계 열매는 시장성이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맛도 별로 없고 조그만한 게 열매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면은 따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양식이라고 하는 파계 양식, 파계 열매가. 그런데 진짜 상품성 있는 열매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찾았냐면 상품성이 있는 가치 있는 열매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그네 열매,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열매, 파계 열매를 찾은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파계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묘한 행동을 합니다. 나무를 향하여 외쳐대요. 뭐라고 외쳤냐?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핵심이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파계 열매가 없는 나무를. 그런데 제자들이 들었다.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의아했어요.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다니.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다니.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서요 15절로부터 18절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나와요.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9절을 또 보세요. 날이 저물매 다시금 베다니로 돌아가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아침이 되어 무화과 나무 앞으로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자, 이것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저주 선언이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1절을 보세요.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디까지 말랐다?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말랐어요. 다 죽었어요. 와, 이런 일이 있다니요. 왜 마르게 되었는가? 설명이 없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간단한 설교를 3편이나 합니다. 이걸 들으면 정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러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저주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바른 믿음을 버리면 뿌리부터 마른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에 바른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두 번째 설교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역시 두 번째 설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역시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세 번째 설교 주제는 뭐냐?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용서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간단한 설교를 3번이나 한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라, 용서하라. 여러분,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정답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 가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 바깥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자, 이방인의 뜰에 와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막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그리고 막 채찍질하면서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소굴이 뭐예요? 강도들이 10명 있으면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와요? 소굴로 오는 거야.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뭘로 본 거예요? 이 강도들. 그리고 거기에서 소굴을 만들고 근거지를 만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있어요. 자, 그 기능이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설교를 갖다가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믿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서. 그 다음에 용서를 배우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오면 의심을 대적하는 것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의심이 오면 의심을 대적하고 믿음을 키우고 바른 믿음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기능, 성전의 목적인데,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되었어요. 소수 제사장들만의 성전이 되었어요. 바리새파만의 성전이 되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묘하게 변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번제물을 받고 속죄물을 받고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11절 인쇄물에는 레이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이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벌써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이 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아무 돈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성전세, 돈을 환전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선한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판정을 내려. 흠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팔고 또 사야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탐했다는 거예요. 돈벌이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거나 예이 도둑놈들아, 그 말이에요. 예이 도둑놈들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상한 무화과나무처럼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잎은 무상합니다. 화려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가끔 가다가 시골에 살고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요. 헤롯 성전이겠죠. 성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돌들로 성전에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감동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바위를 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책망합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허물어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용이 없는 웅장한 성전, 화려한 성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무용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 역할, 내용,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능이 뭘까요? 화려함, 웅장함, 보기에 좋지요, 편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화려함, 그게 1순위입니까? 웅장함, 그게 1순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 만민이 은혜 받고 만민이 용서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곳, 이런 내용과 열매를 놓고 입만 무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성전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성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서 상실했다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의자를 엎어버렸어요.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아,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이방인의 뜰을 더럽힌 자들아, 너희가 제사장이냐? 너희가 너희 집하냐? 너희가 바리새파냐? 나와 상관없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을 예배의 장소로 회복시킨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회복시킨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예배하는 거, 만민이 선교하는 거, 만민이 은혜 받는 거, 만민이 용서를 배우는 것,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동일하다면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형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의 성전 같은 그런 화려함은 없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로서 교회,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약해졌어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갈 곳 어디 있어요? 주여,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병든 몸을 좀 고쳐주세요. 자,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의심을 대적해버리고. 여러분, 예배당은 주님을 예배하는 곳, 은혜 받는 곳, 용서를 배우는 곳, 내 마음속에 의심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곳인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관계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나하고 어떤 분이야?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아버지.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 딸이 수요일날 예배당에 가니까 같이 가자고 왔어요. 손을 잡고 갑니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 딸이 34살입니다.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새벽 예배 가면 그때도 일어나서 지도 데리가래. 안 돼.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갔다 오면은 어떻게 그걸 열었는지 새벽에 교회 오면서 가서 보니까 집에 없어. 문 열고 다 간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될 뻔했어요. 물론 찾았지요. 교회 간다. 수요 예배 가는데 손을 잡고 아빠, 왜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그래요?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바로 못했으니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나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예배를 많이 만들었대. 와, 난 우리 딸이 천재인 줄 알았어. 그게 맞아. 예배학. 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이 학자 저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복잡해. 몰라. 너무 어려워. 맞습니다. 왜 예배가 많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죄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말고 수요일도 와서 나 좀 보자, 금요일도 좀 보자. 안 되겠다. 새벽에도 와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어요. 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순수한 마음, 날 구원하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도 내가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옵니다. 예수님, 의심을 제거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당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있어요. 예배당도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엎드려 경배하며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으며 기도하며, 세상 살다 보니 넘어졌어요. 상처가 많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오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을 대적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